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서지 않은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원래 그 찬양대가 이 화면을 보는 게 힘들어 가지고 그 모니터가 있을 텐데 스피커 모니터는 또 해놨네요, 그죠? 그 한번 또 확인해 보시고 우리 방송실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우리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할 터인데,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들 주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다 듣는 것을 멈추고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심정의 소리들을 멈추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므로 우리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또한 새겨지며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말씀의 기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일 났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집은 이제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잔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잔치를 주관하는 그 혼인집에서는 그야말로 욕을 뭉텅이로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인들이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마트라도 가서 이것저것 포도주와 유사한 맛을 내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좀 어찌어찌 넘기겠지만 그 시대에 그런 상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있다고 한들 지금 이곳은 정말 시골이거든요. 가나안 땅 거기 가나안 그 곳에 가나안 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시골 마을인데 이게 그 포도주를 어디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참 낭패로구나. 모두 넋을 잃을 그런 판입니다. 자, 이 난처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전달받게 된, 상황을 파악하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손을 쓰기 시작합니다. 손을 썼다라는 게 다른 손을 쓴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몇 마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신 게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주고받는 이 대화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 마리아는 또다시 예수님의 대답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 그런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어찌됐든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우리가 또 잘못 오해를 하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호칭을 쓰나 싶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유대 문화에 있어서 가장 극존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주 정중하고
경외하는 최고의 존칭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자여라고 이어지는 그런 말투는 결코 뭐 버릇없거나 또한 냉정하거나 무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최고의 예의를 다해서 정중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뭔가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그 대답에 대해서 또한 마리아는 또 하인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아리달송하고 좀 애매하고 좀 묘한 이런 대답을 이해라도 한 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해라도 한 듯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일렀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가 당신들에게 말하는 대로 하시오. 이 모습을 보면, 이 자체만 보면 마리아도 고수의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 같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언제나 고수셨기 때문에 고수와 고수 간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제가 만약에 좀 끼어서 듣고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싶을 정도의 정말 아리달송한 지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마리아는 무엇을 신뢰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의 이 알 것도 같지만 사실은 참 매우 아리송한 이 대답에 개의치 않고 무언가를 직감을 하셨는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오라고 하는 말로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마치 마리아가 주도적인 것 같은데, 마리아 영향 아래 이 잔치가 다시 뭔가 새롭게 분위기가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실은 그게 아닙니다.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중심이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과 하인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저는 이야기를 좀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들의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을 담아두기 위한 원래 용도로서는 물을 담아두기 위한 그 항아리였기 때문에 물 담아라고 하는데 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담고 났더니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즉 잔치를 주관하는 자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당시의 문화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돌항아리, 이 돌로 만들어진 이 물항아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여기에 등장하는 물항아리는요, 그야말로 그냥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의 용도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포도주를 담그거나 포도주를 또한 보관했던 항아리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순수하게 물항아리였습니다. 자, 이 항아리는 언제 쓰여졌냐 하면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듯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는 물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적 특성상 일상생활을 할 때 항상 신체 부위가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깨끗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그곳은 또 굉장히 메마른 곳이었기 때문에 항상 좀 흙먼지 때문에 많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또 식사 전후에는 꼭 반드시 손이나 발에 물을 붓거나 씻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자, 이때에 그 사용되어지는 물을 담아두는데 사용하는 항아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돌항아리, 물항아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늘 사용했던 이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뭐 하인들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물 항아리니까 물을 담아두는 겁니다. 그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야, 여기까지 나도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나도 물 항아리에 부을 수 있겠다. 저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하실 수 있겠죠. 네. 이 반응이 왜 이러십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채워놨더니 이제는 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자, 이 물을 떠다가 연회를 맡은 그 주관자에게, 그 장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인들이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입니다. 아니, 이 물을 붓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 물을 떠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걸 연회장에게 왜 갖다 주라는 얘기지?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지금 이 이제 문맥을 보게 되면, 이 줄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하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이 물을,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이 물을 떠다가 가져다 주면 어떡하라는 얘긴가? 만약에 이 포도주가 아니라 이 물을 그대로 떠다 주게 되면 그야말로 요즘 뭐 이야기로 하자면 그냥 그 연회장을 물 먹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정말 물을 먹이는 거죠. 세상에 이런 예의 무례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이 남아있는 포도주에다가 좀 물을 타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라면 어떻게든 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겠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물을 떠다 주래요. 물을. 하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눈치도 없고, 하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막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갖다 주다가는 그 연회장에게 물을 먹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연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욕을 먹을 것이고, 또 그 역할을 감당했던 하인은 목이 달아날 판이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포도주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인들은 마리아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나고, 물을 채워놓고 떠다가 또 갖다 주라고 하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나 보자, 모르겠다, 뭐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주자. 그리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은 이렇게 떠다가 가는 중에 그 어느 순간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하인들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그 어떤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인들이 가다가 보니까 이 떠가는 물을 보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떠가지고 가는 도중에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익숙한 향이 납니다. 무슨 향일까요? 네, 물은 향기가 없습니다. 포도주만이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 포도주의 향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 변화가 없다가 그 직전에 바로 변화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포도주의 맛을 본 연회장은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대개는 이 잔치를 할 때에 처음에는 포도주를 좋은 것을 냅니다. 입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미각은 조금씩 둔해집니다. 취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보통 그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건 그 뒤에 나오는 포도주는 조금 안 좋은 것을 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맛이 좀 떨어지는 거.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그 맛이 그 맛 같거든요. 자, 그런데 아니 이상한 거예요. 연회장은 지금 연회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 맛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좀 덜 취한 상태, 어쩌면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맛을 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극상품이라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은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렇게 지금 갖다 준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이게 보통 잔치집에서 내오는 뒤에 나오는 포도주의 그런 맛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어디서 구했는가?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하인들은 안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만 보면 결과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했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셨구나. 참으로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군. 뭐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있어서, 즉 이 기적이 일어남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한 1등 공신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마리아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하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사실 하인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인들이 이 물을 떠다가 가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닐까요? 한번 이건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맥락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물을 부으라고 해서 물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어라고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물을 떴을 때 그 물이 바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을 떠다가 가는 중에 그 어느 순간 그들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부지중의 순간에 갑자기 흐르니 그게 분명히 물이었는데 이게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로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 사건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하인들은 아마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왜냐하면요, 오늘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낸 표적이거든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것에 대한 소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하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도 상상도 믿음도 가지지 못할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마리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으니 그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왜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는 것이지? 어찌되었든 이 하인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는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더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인들에 대한 설명이 참 빈약하지만 우리는요, 그들이 해냈던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만큼은 극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은요, 인간의 생각, 또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가져다 주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인들은 의아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만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돌아가서 하인의 역할을 했다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렇게 쳐다보십니까? 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기적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정의하기가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또 정의하기 좀 나름이기도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이러한 일상도 기적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단 한 가지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원리를, 그 한 가지를 말하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 없이 어떻게 순종하나요? 하인들은 어떻게 순종했게요? 제가 보기에는 하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나요? 마리아 정도가 되니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순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과 상관이 없어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순종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 얘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 제가 홍해를 가를 테니 막 믿음이 생긴 거예요. 홍해 갈라질 것 같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홍해를 가를 테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를 딱 펼치면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는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저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죽일 듯이 쫓아오고, 바다에 빠질 수는 없잖아요. 빠지면 다 죽죠. 바다를 봐도 죽을 것 같고 뒤를 봐도 애국 군대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풍전등화입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에 누가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지 않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아멘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사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게 갈라진다고요? 아유 하나님, 그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강이 지팡이로 쳤을 때에 그 강물이 그 피로 변한 것까지는 좀 어떻게 이해가 되겠는데, 뭐 여러 가지 기적을 10가지 그 재앙을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기적들을 이 큰 바다가 갈라져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길 건너간다고요? 아니 진짜 이게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하나님? 속으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순간적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바다 위로 내밀었는데, 하나님이 내밀라고 해서 내밀었는데 그거 안 갈라지면 어떡하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모세는 수만 가지의 생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믿음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종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뭐 안 되면 어떡하겠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손을,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게 되어졌고요. 그 순간에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진 겁니다. 백성들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야, 바다가 갈라졌다.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근데 그 순간에 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모세의 표정을 보게 해요. 모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놀란 거예요. 와, 이게 갈라지네. 야, 이게 어떻게 갈라지지?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그 얼굴 표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좋기도 한데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희열에 차 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야, 이게 갈라지다니. 여러분, 하인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실제로 믿음이 있었다면 나중에 천국 가면 저한테 그분들이 한 소리 하시겠지만, 저는 믿음으로 순종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합시다. 순종합시다. 네, 순종합시다. 네, 순종합시다. 네, 순종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하던 삶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본격의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할 때 경험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해 순종이 가져다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순종이 더욱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성경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어찌 가능할까 싶은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에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